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받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충분히 스스로 거룩하시고 충분히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청원을 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 속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원래 충분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뭔가 원래 그 충분한 모습의 상태가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망가짐에 대한 공감과 아픔이 첫 번째 청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아파하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이 출발이라면 우리 눈에 전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공감과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첫 번 청원의 이유라면 오늘은 그 첫 번 청원의 내용,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뒤에서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그들 앞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 앞에 모세는 외로이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인 이런 상황들이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은 이름 자체로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김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전제, 모든 것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 장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첫 번째 청원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런데 이런 모세의 일갈 이후에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부르짖을 필요 없이 그냥 믿고 하던 대로 하라라는 말이죠.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은 오늘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분의 그분 되심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청원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충분하신데 그 충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이 땅 가운데서 충분하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다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 되게 되는 것, 그게 거룩이죠. 그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가 애를 써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하나를 더 하시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던 대로 하라. 당황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 예. 오늘 첫 번째 청원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그러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잠잠히 서서 보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걸음들을 덤덤히 두벅두벅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당황하지도 너무 힘들어하고 주저앉지도 말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덤덤하게 뚜벅뚜벅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